우물에 갑니다. 6시가 이거는 우리 지금 시간이 아니고 이제 헬라인들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 시간을 계산을 하면, 불 좀 켜주시겠어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시간은 12시 PM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울 때, 제일 뜨겁고 제일 힘들 때 이 여인이 제이콥스 웰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왜 갔을까요? 그때 거기에? 물을 가지러 갔죠. 물 가지러 갔죠. 그러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왜 12시에 갔을까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 시간에 거기 가면 사람 있을 것 같고, 다른 시간에 가면 사람 있을 것 같고, 사람과 얼굴 마주치는 것도 좀 너무 싫고, 그러면 그냥 참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으면 참고 안 가면 되는데, 왜 12시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이 여인이 갔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자기도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사람이 싫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내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아니면 시험을 못 봐서 내가 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갔던 이유는 거기 가지 않으면 물을 못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막, 데저트에 가게 되면 뭘 가져가겠어요? 물을 가져갈 것 같아요. 또 뭐 가져가시겠어요? 자, 물을 왜 가져가요? 사막에 갈 때.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을 가져가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잘못하면 이 서스티 댐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럴까? 사막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알죠? 사하라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가 과학 뒤집기 기본편,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된 책이에요. 과학 뒤집기 기본편 제 7장에 보면 흙과 공기인가 뭐 그런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사막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또요? 동물 때문에? 혹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혹은 샌드스톰 때문에? 다 이유가 되긴 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막에서 가장 많이 죽게 된 원인은 물이 없어서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물병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물병에 물이 조금씩 다 남아 있더래요. 그런데 정말 사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이유가 뭐였었냐면, 어려운 말로 하면 익사, 쉬운 말로 하면 물에 빠져 죽었대.
사막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사막에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물에 빠지는 거, 물에 빠져 죽는 거, 익사사고래요. 자, 왜일까? 사막에 물이 많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는 사실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막에 가면 다 거기 가면 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물을 딱 준비를 하고, 또 혹시 동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총도 하나 넣고 또 막대기도 하나 넣기도 하고, 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좀 가려야 되니까 터번, 보자기를 가져가기도 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담요, 블랭켓을 가져가기도 하고 롱코트를 가져가기도 하는데, 뭘 생각을 못하냐면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막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막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보면 갑자기 하늘이 맑았다가 어느 순간 비가 굉장히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막에 그렇게 엄청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비가 올 줄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겠지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1995년에는 사하라 사막에서 한 번 온 비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대요.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준비를 해요. 그런데 몰라서 준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알아서 준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을 좀 나한테 물 좀 줘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텐데,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바스켓도 하나 없는데 지금 무슨 물 가지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게 주는 물을 먹으면 나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것,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자, 우리 가정에도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해야지, 주로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책에서 배웠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내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준 걸 기억하면서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자녀들과 생활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갑자기 이 홍수를 만나듯이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면 자녀들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는 물 먹으면 당장은 괜찮을 거야. 그래, 너희들 방식대로 살면 당장은 괜찮아. 당장 문제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아마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길걸?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또 괴로운 일이 생길걸?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걸?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이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
성령님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르치면 될 것 같고 저걸 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러한 것에는 언제나 이 부족함을 끝까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교회에 보내면 되겠지.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예배 참석시키고 거기서 말씀 듣고 함께 율동하고 그리고 분방 공부하면 그러면 되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갖지 못한 채 맨날 부족한 것처럼, 맨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대답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곳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그 천국이 우리 집과 똑같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 내가 사는 집, 그 집과 똑같다면 여러분 천국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실 때 우리 가정은 대충 해놓고 천국은 뭐 아까 청년이 했던 것처럼 샤넬도 갖다 놓고 뭐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보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감격을 만날 수 없으면 아마 그냥 그래도 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래도 난 천국 가고 싶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하는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정과 똑같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가고 싶겠는가? 그럼 우리 가정은 왜 천국과 같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해야죠. 천국은 어디에서 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예배가 시작될 때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즐거워하고 가정에서 행복해하고 가정에서 만족을 느낄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천국도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부모님인데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즐겁지 않은데 천국 가서 내가 무슨 낙이 있겠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우리 모든 가족에게 제안을 드리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어떠하셨는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계산을 보고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시간이 10분이 됐든 2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만든다.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 언제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중요한 어떤 것과 바꿔버릴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은 예배와 만나면 언제나 예배보다는 내가 급한 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정도만 드리면 다 이제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날짜를, 요일을 정하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좀 이런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5월과 그리고 6월 언제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것, 꼭 있어야 되는 그것이 어느 가정을 가든 다 발견할 수 있는 저 집에 가도 있네? 저 집에 가도 있네? 저 집에 가도 이게 있어. 야, 이 사람들은 대단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날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어제 저희들이 그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청년 새가족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품어야 할 청년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 이 시간